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쪽으로요.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은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주로만 성장할 수 없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주보에는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저주로만 성장할 수 없다로 돼 있죠. 소제목은요, 성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두 종류의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듯이 교독을 했듯이 첫째는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성도, 또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 두 종류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성도에 대해서 12절이 말씀하고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는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도 통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연단을 받아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연단을 받아라.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주 귀여워만 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이뻐 죽어요. 쭉쭉 빨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볼때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혼낸 적도 없습니다. 무엇이나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어요. 친구 할아버지들이 와서 보니까 손자가 너무나 건방지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상투를 잡아당기고 할아버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야단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 버릇 좀 길러라.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자기가 생각하여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버릇을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깨에 올라타면 야 이놈아 올라타지 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리면 야 이놈아 할아버지를 때리는 게 어딨어? 때리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어제하고는 다르네?
그러더래요. 참 싸가지 없죠. 이 새끼가 어제와 다르네? 여러분, 사탕만 먹이고는, 젖만 먹이고는요, 절대로 아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사탕만 먹고는요, 젖만 먹고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왔죠? 딱 한 가지 뭐예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단단한 음식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첫째가 너희는 쓴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쓴나물. 예? 첫 번째 음식이 뭐냐? 쓴나물을 먹어라. 단나물이 아니에요. 쓴나물을 먹으라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거의요 3주간을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인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분들이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는 것이 있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누룩. 누룩은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금했어요. 절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게 먹으래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요, 또 뭐예요? 반드시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누룩도 섞지 않고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그 떡을 먹는데, 그것도 맛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예요?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짐작이 가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쓴나물은 어떤 것입니까? 먹어서 쓴나물은 어떤 것이든 사실은 다 약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쓴 상치나 쓴박이 또는 고들빼기 같은 채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도 역시 쓴박이 고들빼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슬리를 먹죠. 근데 이 파슬리가 이게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슬리 하면 우리는 그냥 먹죠. 그렇게 파슬리가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막 써서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냥 지지리를 칠 정도로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쓴 것일수록 하나님은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쓴 건 많이 드세요. 쓴 건 많이 드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쓴나물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쓴말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쓴말이 뭘까요? 쓴말. 무교병된 성도는 쓴말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남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아야 성숙한 인간이고 성도입니다. 너무요 단세포적으로 대응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단세포적으로 대응하면 그 또한 뭐예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무교병된 성도는 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쓴 말이 무엇이냐? 나를 책망하는 말, 충고하는 말, 나를 권고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면 사실 좋아할 사람이 없죠. 책망하면. 안 그렇습니까? 충고하는 말을 달게 들으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고하는 말을 그런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잘 듣는 사람, 충고하는 말을 내 육과 내 영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 권고하는 말을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쓴나물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쓴나물은요 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쓴나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쓴 감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쓴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쓴 감정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쓴 감정이 뭘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감정이 생길 때가 허다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쓴 감정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빴어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고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바쁘면서도 힘이 들었어요. 우리 김난영 사모님이 물론 수술도 했지만 거기서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기도 했지만 또 푸드뱅크 물건들을 나눠주느라고도 힘들었고 이게 그래서 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고마움을 알았어요. 이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요. 야, 여자들이 이거 집안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구나 이거. 와, 이거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은지 하는 게 다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요. 여자들의 마음을. 제가 우리 김나연 사모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가면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복숭아. 복숭아가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준비해서 다 칼로 아주 먹기 좋게 잘랐어요. 그리고 봉지에다 비닐봉지에 넣어갖고는 내가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여보 내가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러는 거 뭐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이 복숭아인데 먹어볼 테야? 그랬더니 보더니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갖다가요 다 먹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는데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거구나. 부부라는 게 서로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몹시 또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뭐냐면 새로 누가 어느 목사님이 두 분을 소개를 했어요. 푸드뱅크 대상자라고. 그래서 푸드뱅크 대상자들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두 분을 소개받았어요. 한 분이 먼저 왔는데 제가 이제 신상을 이렇게 쭉 신상 그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저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시라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푸드뱅크 물건이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시지를
두부하고 이런 것이 왔으니까 오이 같은 게 왔으니까 가져가세요. 전화 통화가 안 되네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신상 메모를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도 나눠드리지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 앞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럼 큰 교회 나가세요. 그 교회 나가세요. 거기 만약에 나가게 뭐하면 어차피 여기 물건 받으러 오시니까 우리 교회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소개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새벽에도 막 물건 가져가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물건 가져가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막 수시로 전화를 해서 교회 안 나오면 물건 안 준다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와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이렇게 요번에 그 목사님한테 소개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대요. 그게 어이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었어. 사실은 나도 인간인지라.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새벽부터 전화를 해서 물건 가져오라고 전화하겠습니까? 저는 물건이 올 때만 전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귀찮게 막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 그런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요조를 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 나오면 물건 안 준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물건은 가져가시되 앞으로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를 믿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했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물건 안 준다고 이런 소리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소리들을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내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은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뭐 저쪽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건을 기껏 물건을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그러고 앞으로 교회 다녔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 복음 전하는 거는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어떻든 그 사람의 그건 할 일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교회 나가시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시면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이런 모함도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참아야 되겠죠. 그냥 막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막 따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간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했다 그러고 막 나중에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요. 역시나 술주정뱅이들이에요. 술주정뱅이. 술 먹고 그냥 길에서 오줌 싸고 그냥 하고 그냥 어떻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보십시오. 단맛은 혀에 좋으나 몸에는 뭐예요? 안 좋은 맛입니다. 그러나 쓴맛은 혀에는 안 좋은 맛인데 몸에는 가장 좋은 맛입니다. 그래서 약들은 대부분이 다 써요. 약은 다 써요. 특별히
특별히 간에는요 아주 쓴맛이 제일 유익하다고 합니다. 간에는요. 그래서 간이 아플 때 쓰는 약들은 정말로 그냥 얼른 목에서 꿀떡 삼켜야 돼. 그 정도로 씁니다. 우리는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쓴 말도 쓴 감정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그것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도인 겁니다. 쓴 감정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어때요? 쓴 감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만일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말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건 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쓴 감정을 꿀꺽 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죄인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영은 뭔지 아세요? 12만 명을 말합니다. 천사의 군대 1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쓴 감정을 삼키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쓴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쓴 말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쓴 감정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먹어야 되느냐?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 여러분 젖으로만 성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 것만 가지고는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탕만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다고 해서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나는요 양념이 없는 음식이에요. 순수하게 만나 그 자체만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숙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중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선교사가 한번 버뜩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야만인 같은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르쳐다간 무례한 토인들이
자기 옷을 가지고 갈 것만 같았어요. 뺨을 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입고 있던 옷까지 달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놓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쳐라. 선교사는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자기 옷들을 모두 가지고 왔어요. 싹 쓸어 갔습니다. 선교사는 갈아입을 옷이 없을 정도였어요.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입고 있던 옷 한 벌 가지고는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이 토인들이 말이에요. 미안한 생각이 들었대. 우리가 옷을 홀랑 다 가져왔더니 저렇게 그냥 그지같이 살고 있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토인들이요. 가져왔던 옷을 도로 가져왔대. 어느 날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만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이 사탕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 지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함으로. 며칠 전에요. 단순함의 능력이라는 인터넷 게시물을 읽고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함의 능력.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자,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볼링. 권사님 아세요? 볼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볼링을 만든 시초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료함을 달릴 길이 없었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도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료함을 달릴 길이 없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경기가 볼링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자,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자,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개를 다 보면서 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딱 하나. 맨 앞에 1번 핀을 넘어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겨냥을 해서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초보자들은요, 이렇대요.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고 볼을 굴리지만 고수는 킹핀의 한 점을 향해서 볼을 굴린다고 합니다.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싸움이 볼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계략을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수가 1000가지, 10,000가지란 뜻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은 더 많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즉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많은 외교의 수, 군사의 수를 쓰다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약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 그는 철저한 단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수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단수의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만져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철저하게 단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역 중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개 사람들은요 단호한 결심을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결심을 사역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갔다는 것이죠. 단순함은 인생을 강력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는요 강물에 띄워서 하루로 보낸다고 합니다. 구비를 돌다 보면 소용돌이 치면서 한 곳의 나무가 뒤엉키기도 합니다. 뒤엉킴을 푸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만 빼면 된다고 합니다.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만 빼내면 뒤엉킴이 풀리고 다시 나무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겨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도 단순함은 여전히 복잡함을 이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어떻게 단순해져요? 이제는요 이것저것 세상 방법 다 동원하지 말고, 술을 동원하지 말고 이제는요 단순해지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단한 음식.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쓴나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만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만나. 쓴나물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감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쓴나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네? 자,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였어요?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를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먹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단단한 음식은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 먹으면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요, 누가 단단한 엿을 주더라고요. 엿을 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길쭉한 엿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단단한지 어린 마음에 이게 막 씹어도 단단해, 이빨이 안 나가는. 그러다가 이빨 3개가 쏙 뽑힌 적이 있어요. 끼어갖고 여기에 한꺼번에 이빨 3개 거기에 세상에 엿에 묻어놨어. 근데 마침 빠져야 될 것이 빠져서 다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먹으면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또 뭐예요? 한참 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
씹지도 않고 꿀떡도 삼키면 나중에 이 안에서 탄이 나요. 단단한 음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한참을 씹어라. 씹어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은 질깁니다. 그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되게 맛도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소화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사탕만으로, 젖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억지로라도 먹으면 나중에 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먹어야 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루터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노동이라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뭐예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을 하나님을 찬양했다. 7번을 찬양했다는 말은 7번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루에 7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성도의 영적 교제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제시했죠.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골방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루에 2번은 기도하세요. 아침 기상하자마자 하품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기상시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언제예요? 저녁 취침 전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가정이나 일터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올 수도 없어 교회.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서 시간을 정해서 꼭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기도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기도를 3번 가정이나 일터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역이죠. 다른 영혼을 구하려고 전도하고 힘든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탕만으로 또 아기가 먹는 젖만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3가지 음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첫째, 뭐예요? 쓴나물.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세 번째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3사람이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나그네가 3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시내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시내가에서 자갈을 주워 갈 수 있을 만큼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세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세 명은요 말에서 내려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거울 것 같아서 몇 개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머니 돌들을 꺼내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들은 어느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리고 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회하였습니다. 고생스러워도 더 주워 가지고 올 걸.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더 사는 날 동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걸.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걸.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거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전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 것만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장성한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쓴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참으로 많이 먹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크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